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라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함이로다. 아멘.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의 설정으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분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창조라는 식으로 단어는 바라인데요. 바라는 단어는 천지창조할 때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사용되었습니다. 사람을 만들 때도 특별히 남자를 창조하시고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여자가 남자에게 속하지 않았으며 남자도 여자에게 속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앞에서 남녀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2장 18절부터 여자를 만드신 자세한 이야기가 함께 인류 최초의 결혼식이 펼쳐지죠. 남자에게 여자를 주신 것은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계속 화면을 보시면, 그러면 왜 하필 갈빗대일까? 갈빗대는 남자의 머리 부분도 아니고 그러고 발도 아니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메투엘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성서 주석가가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머리뼈로 만들지 않았으며 또 남자에게 짓밟히지 않도록 다리뼈로 만들지 않았으며 동등한 위치에서 살도록 옆구리뼈로 만들었으며 잘 보호를 받도록 팔 밑에서 취하였으며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남자의 가슴 가까운 곳에서 취하여 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이렇게 갈빗대로 만드심을 통해서 남녀가 평등할 뿐만 아니라 아내의 대화는 심장으로 해야지 뇌로 하는 게 아니라 라는 것이죠. 아내가 대화할 때 자기 가슴에 대고 이야기하듯 남자는 이론적이고 이제 객관적인 대화를 좋아하고 여자는 감정적인 대화를 좋아하는 게 거기 이유가 있는 거죠. 이제 드디어 이제 인류 역사상 최초의 결혼식이 진행되는데 신랑 아담이 아내를 기다리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치 신부의 아버지가 신부의 손을 잡고 신랑에게로 데려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하와를 이끌으셔 여자를 이끌으셔서 바로 신랑 아담에게로 이제 데려오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를 잘 만드시고 그 아담에게 끌어오시니 그 아담이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이렇게 이제 고백합니다. 외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녀를 여인이라 부르리라. 왜냐하면 그녀는 남자에게서 취하였기에. 히브리 본문에서입니다. 시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독자는 인류 최초의 시인은 다름 아니라 아담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간단한 주례사를 하시죠. 주례사가 어떻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너무 심플하면서도 아주 의미가 있는 그런 주례사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을 이제 결혼시킴으로 창조 역사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도 결혼식을 보여준다는 거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완성을 결혼잔치로 묘사해요.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 받은 자들 복이 있다. 그런데 이 잔치에 초청받는데 초청받은 사람들은 구경거로로 참여하는 것일까요? 하객으로 참여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초청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두 영광스러운 주인공입니다. 요한계시록 또 21장 1절에서 2절까지 읽어보죠.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분과 함께 살아갈 여인이기도 하고 또한 신혼 장소이기도 하고 이중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면서 무엇부터 소개해요? 신부부터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사람들 주님의 신부가 소중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정말 아무리 좋은 집을 갖춰놓고 좋은 가구를 들여놓고 해도 같이 살 사람이 없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 땅. 저는 교회에서 방 한 칸짜리 러시아겠죠. 조그만 거기에다가 방 한 칸, 500만 원 전세. 그런데 그게 뭐 신혼집이 아닙니까? 어쨌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게 중요하죠. 결국 이것을 보면 성경에서 인류는 아담과 하와의 결혼으로 시작되었고 주님과 주님의 신부인 성도들과의 결혼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이라는 것은 우리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여러 비유로 이제 성경에서 소개되고 있는데요. 종과 주인, 또 왕과 백성, 목자, 양. 그런데 특별히 신랑과 신부로서 소개하고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5장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마 아파요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 다음에 이 비밀이 크도다라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합니다. 이 신랑 신부 이 결혼 얘기를 하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둘이 잘 그렇게 매치가 되는 거예요. 더없이 친밀한 관계, 신랑 신부의 관계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 이건 무슨 명령이 이렇습니까, 여러분?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삼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 같으면 여기 남자분들 그런 결혼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이스라엘은 그때 가장 부패하고 정치적으로 가장 힘이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가장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30년 후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는 계획까지 갖고 계신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불러서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왜요? 저들 향한 미련이 있으셨기 때문이죠. 저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래도 저들을 구원하시려고 저들을 회개하게 하시려고 호세아 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막 종잡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을 볼 수 있어요. 이또 왔다 갔다 이랬다는 정말 어쩔 줄 모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를 찬찬히 읽어보면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러시지? 정말 그렇게 죄된 죄들을 원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또 사랑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호세아 2장 19절 20절 세 번역을 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때 내가 너희를 영원히 아내로 맞아들이고
너에게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고 너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고 너를 아내로 삼겠다. 내가 너의 진실함으로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께서 장가들어서 누구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가들었어. 저들 영혼을 아내로 맞이게 드리겠다. 너와 결혼해서 영원히 함께 살겠다고 뭐 하시는 거예요? 프로포즈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프로포즈. 그런데 여러분 프로포즈 어떤 사람을 얘기하죠? 멋있어 보이는 사람, 잘생긴 사람, 나에게 유익하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그런데 이거 아닙니다. 주님의 프로포즈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죄악과 탐욕 가운데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프로포즈예요. 정말 너무나 이상하죠. 이런 프로포즈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사야 54장 5절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라. 이사야 62장 5절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 너를 기뻐하시리라.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아이들까지 컴퓨터가 활용되는데요. 특별히 숙제까지 컴퓨터가 막 일을 처리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 중매조차도 컴퓨터가 대행해 주는 세상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남자가 결혼 중매 사이트에 접속을 원하는 배우자의 구비 조건을 이렇게 입력했어요. 키가 커야 된다. 각선미가 좋아야 된다. 미인이어야 한다. 재산이 많아야 된다. 근데 잠시 후에 컴퓨터가 해당란에 답하라는 설문지가 따로 나옵니다. 당신이 키가 큽니까? 체격이 우람합니까? 미남의 머리가 좋습니까? 재산이 많습니까? 한참 고민을 하다가 솔직하게 적어야 내게 딱 맞는 배우자를 이제 선택해 줄 것 같아서 모든 날에 아니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컴퓨터에서 이렇게 답시를 해요. 미친겨?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투성인 사람들과 말도 안 되는 결혼하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에 목마르시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 보혈로 죄와 허물이 가득한 인간과 결혼하시면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셔서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시니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 그 덕분에 우리는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보일 수 있는 겁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시죠. 시작. 당신은 아름답고 정결한 주님의 신부입니다. 어떻게 쑥스러운가요? 아닌가요? 그런 것 같은가요? 예. 주님 모시기가 중요하니까요. 이 놀라운 비밀을 체험한 사도 바울은 중매하는 사람보다 낫습니다. 중매하는 사람 이름이 여러 가지죠. 중매쟁이, 뚜쟁이, 커플 매니저. 이제는 뭐라고 해요? 결혼 설계사. 아주 고상해졌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선언하죠. 같이 읽어보죠. 내가 하나님의 의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중매한다.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 사도 바울은 뭐예요? 고사에게 말하면 결혼 설계사. 영적인 세례 요한도 사람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께 가도 자기 제자가 자기를 떠나서 예수님께 가는데 싫어하지 않고 좋아. 인간적으로 정말 쓸쓸한 비참한 일인데 많지는 않지만 저도 중매를 했지요.
제가 몇 년 전 조하바루 말레이시아 조하바루 미랄교회 이제 창립 예배 다녀왔는데요. 제가 그게 세워지는데 이제 약간의 중간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 예배를 어디서 드렸냐면 바로 제가 준비한 그 부부 가정에서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5월 정도였고, 이제 9월에 이제 창립 예배를 설립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아무튼 이 친구들이 거기서 잘 살고 거기에서 이제 장로 권사가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나와서 이제 금신교회 다시 이제 다니게 되었는데, 어쨌든 간에 정말 이렇게 결혼 준비해서 잘 살 때 너무나 기분이 좋죠. 그런데 이런 기분도 좋지만 영적 중매를 통해서 예수님의 신부로 서게 하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결혼 설계사로 중매쟁이로 삶을 바쳤던 것입니다. 흥한 문명과 멸망한 문명의 특징이 있습니다. 고대 문명의 흥망성쇠를 보면 길을 닦는 문명, 그것은 흥왕했습니다. 그러나 성을 쌓는 자는 쇠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로마가 흥왕했을 때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길을 닦았습니다. 미국 흥하던 이곳도 서부 개척하자마자 동서대로 횡단철도를 뚫고 고속도로를 뚫고 길을 뚫을 때 문명이 살아갔습니다. 단지 길이다 문명보다 길을 계속해서 전진하는 것이고 나가는 것이고 움직이는 것이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쇠한 그란 뭡니까? 성만 쌓으니까 그 안에 갇혀버렸다는 것입니다. 희한하죠. 만리장성 정말 그렇게 대단하게 쌓는데, 그래서 어느 누구도 외적이 침입할 수 없도록 만들었는데 만리장성이 뚫어졌을까요? 안 뚫어졌을까요? 뚫어졌어요. 왜? 그 안에 사람들 때문에. 외적에 의해서가 아니라 안에 있는 사람, 그 안에 사람이 부패하니까 밖에 사람이랑 연결해가지고 그 안에서 뚫어버린 거예요. 교회도 길 닦는 교회가 있고 성을 쌓는 교회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셨던 능력을 정말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에 투자해서 이제 여기 땅 사고 저기 땅 사고 뭐하고 뭐 건물 짓고, 그런데 길을 닦는 사역이 있죠. 봉사하는 일, 일꾼을 양성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닦는 교회, 그리고 영적 설계사로서 헌신한 교회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나가는 길, 사람들이 세상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닦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 모두가 영적 설계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영적 중매쟁이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오늘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되 용납하라.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결혼을 성사시켜야 하기 때문에 애원하듯이 간청합니다. 좀 나 좀 용납해서 내 말하는 것 좀 들어줘. 이 세상에 결혼 설계사 되려면 어리석어서 됩니까? 똑똑해야죠. 똑똑해야 됩니다. 누가 어리석은 설계사에게 맡기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해라라고 간청합니다. 애원하죠. 그리고 11장 뒤에 보면 자랑을 하는데요. 그 자랑이 세상적으로 보면 어리석은 그런 자랑이에요. 자기가 수고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얼먹고
맞아 죽을 뻔했고 위험을 당했고 그야말로 어리석은 자랑. 이게 뭘 자랑할 것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결정적인 것은 자기가 약하다는 것을 자랑하고 나 약하다. 그런데 그 자랑은 결국 주님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기 때문이다. 약한 나에 이런 약한 나를 들어서 주님이 위대하게 강하게 쓰시기 때문에 너무나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고린도전서 1장 21절 17절 이제 어리석은 자랑한다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래서 21절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 이렇게 전도해서 예수 믿게 될까? 교회 나오게 될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런데 세상적으로 온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때 보면 참 놀라요. 어떻게 오늘 그냥 말 한마디 전했는데 그게 능력이 되기도 해요. 요나는 그냥 40일 있으면 이 나라 망한다라고 그냥 퉁명스럽게 얘기했을 뿐인데 놀라운 결심이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작은 입술을 통해서 나의 작은 손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신나죠. 우리 전도하는 게 이렇게 신났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여러분 보면서 일로 그리교회에서 이제 자기 교회를 소개한 드리는데 우리 교회는 당당한 로베 벤치를 바보들의 벤치라고 부른다. 매주 그곳에 누군가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꼭 있다. 상사, 친구, 가족 등 기다리는 대상은 달라도 모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누군가의 삶에 조그마한 영적 영향이라도 미치고픈 갈망으로 가득 찬 사람들. 겨우 용기를 짜내가지고 친구를 교회에 초대했는데 오겠다는 대답을 들으면 날아갈 것 같다. 정말 온데 마침내 주일이 되자 로베나가 서성거린다.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그러다가 한 사람 이기나 보이잖아. 하나님께 조른다. 오 하나님 이 친구 어서 나타나게 해주세요. 어서 하나님. 15분이 흘러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다. 의자 엉덩이를 붙이고 5분쯤 더 기다린다. 로베의 벤치. 바보들의 벤치 오겠다고 약속했지만 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 누군가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바보들. 바울은 전도를 수고하지 않았던가? 전도는 이다. 그것도 고데기 짝이 없는 온 정성을 쏟았다.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진 사람들에게 은혜와 포용과 사랑을 베풀었다. 씨앗을 뿌렸다. 전화도 걸고 우정의 손짓도 보내고 선물도 주고 한밤중에 고민하는 전화도 받아주었다. 그러나 결국 나무는 갈갈이 찢어진 가슴으로 그래도 멈추지 않는다. 또다시 씨앗을 뿌린다. 바보라서 그럴까? 맞다. 하지만 특별한 바보다. 언젠가 잿더미에서 자꾸 푸른 싹이 돋아날 걸 믿는 바보.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화장실 앞에 있는 의자가 바보들의 벤치가 바보들의 의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의자에서 안절부절 못하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어리석은 바보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가 열심을 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열심.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은 어떨까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그 열정이 없었으면 우리 인간은 아무도 구원받지 못해요. 아무도 다 그냥 멸망당할 수밖에 지배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열심 대하처럼 흐르고 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큰 정말 물결이 흘러 넘치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열심에 사로잡힌 사도 바울, 그런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받았습니까? 사도행전 24장 5절 보니까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다. 천하에 터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전염병, 염병 같은 사람들. 전염병 삭삭 우리 코로나 경험해봤자 삭삭 퍼지는 거. 이제는 이제 팬데믹에서 지나서 엔데믹, 이제 일상 풍토병으로 이제 올부터 바뀌어진다 하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소리까지 들으면서 저 염병 같은 자라고 그런 소리까지 들으면서 그 열심을 사도 바울은 누가 주의 마음 안에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고린도서 2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졌다. 주님의 마음을 품었다. 우리가 예수 생명 축제를 하면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이 생명 축제를 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세요. 그거일까요? 아닙니다. 그보다 더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던 사도 디모데후서 4장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다 같이 읽어보죠.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오래전에 중국에서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송전도, 송가수라고 하기도 하고요. 원래 이분은 원래 송요여죠. 이름이 송요여예요. 별명이 이제 전도를 많이 해서 이분은 원래 한씨였는데 이제 송씨 집안에 들어가게 됐어요. 송씨가 또 바뀌었는데 하여튼 스토리 보면 대단해요. 재밌기도 하고 스릴 있기도 하고 정말 이분은 미국 신학교를 졸업하고 서양식 선교사가 되고 감리교 목사 그러면서 또 장사 사업해가지고 거상이 되고 또 혁명가 진보적인 인사가 또 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하고 예수 믿는 그런 예수님인데 결국 55세에 신장질환으로 3남 3녀를 남겨두고 일찍 세상을 떴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이 사람의 가족들 사진입니다. 그런데 여기 주목해 볼 것이 딸 셋이 있죠. 그리고 아들이 셋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가 빠졌는가요? 어쨌든 아들 셋, 딸 셋. 자, 이 세 사람이 누굴까요? 유명한 이 송요의 딸인데 송경영, 송혜령, 송유령입니다. 중국 역사를 이 사람들 보면 근대사를 말할 수 없을 정도 되어진 그런 사람들이에요. 둘째 딸 송경영은 중국 아버지라 부르는 송군의 아내가 되었고요. 그리고 막내딸 송미령은 장제스의 아내가 되었고요. 첫째 딸은
사학과 결혼해서 또 그것도 위험해요. 그리고 아들 송자문은 경제학자로 중국 경제장관이 됐고요. 송전도의 3남매, 송요의 3남매가 중국 전 영토를 다 통치하는 데가 있었다고 해요. 이런 사람들 신앙에서 이어져서 공산치하에서도 가정교회로서 그 복음이 살아날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우리도 별명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전도, 이전도, 박전도, 영혼설계사 아무개 집사, 중매쟁이 아무개 권사, 다니엘서 12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는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로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를 사랑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결혼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얼마나 가정을 중요히 여기시는 주님, 또한 우리를 주님의 영적 신부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까지 보내시기까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우리를 에게 프로포즈 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그 프로포즈를 전할 수 있는 영적인 중매쟁이들, 영적인 결혼 설교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들의 하나님의 열심을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자처럼 보일지라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을, 친구를, 가족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며 기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